하나님의 말씀을 봅니다. 창세기 13장이 되겠습니다. 창세기 13장 5절부터 9절까지인데 창세기 13장이 되겠습니다. 5절 제가 읽습니다. 아브라함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같이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선부 예배 참석하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나오신 우리 성도들 보니까 어떻게 이렇게 이뻐요? 참 누구 닮았는지 이렇게 이쁘고, 남자들은 또 누구 닮았는지 이렇게 다 멋지고. 오늘 한번 이렇게 인사를 하겠습니다. 여자분들한테는 정말 예쁘시네요. 그리고 또 남자분들한테는 정말 멋있습니다. 우리 서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우리 중층에도 한번 인사를 하세요. 몇 분과 좀 나눠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인사한 것은 사실입니다. 사실을 그대로 얘기를 한 거예요. 몇 년 전에 극장에서 불이 나가지고 많은 사상자를 냈습니다. 연극을 관람하고 있는데 갑자기 이제 불이 난 거예요. 당황한 사람들이 소리치면서 이제 출입문 쪽으로 몰렸어요. 근데 흥분한 사람들이 막 소리치면서 문을 열려고 막 뒤로 미루니까 문이 안 열립니다. 뒤에서 여러분 아직 불이 크게 번지지 않았으니까 뒤로 잠깐만 물러나시길 바랍니다. 그 문은 안에서 밖으로 여는 문이 아니라 안으로 열어야 열리는 문입니다. 막 소리를 쳤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안 물러나요. 서로 빨리 나가려고. 이러다가 결국 이제 문이 안 열리고 많은 사상자를 낸 그러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조금만 양보하면 다 살 수 있는데 양보하지 않고, 또 배려하면 서로가 살 수 있는데 배려하지 않은 거죠. 본문에 나오는 아브라함은 롯의 큰아버지입니다. 그러나 큰아버지라기보다는 친아버지나 마찬가지예요. 롯의 아버지는 일찍 죽었어요. 죽었는데 큰아버지가 데려다가 어려서부터 키운 거죠. 또 키워서 장가 보내고 또 분가까지 해줬으니까 아주 친아버지나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아브라함과 롯 사이에 분쟁이 생겨요. 분쟁 중에서 어려운 문제는 인간관계에서 일어나는 문제입니다. 그 중에서도 가까운 사람과 일어나는 문제는 해결하기가 더 어려워요. 잘못하면 큰 싸움이 되고 이제 관계까지 끊어지는 거죠. 그러나 아브라함은 믿음의 방법으로 지혜롭게 문제를 해결합니다. 몇 주 전에 제가 실수하는 아브라함이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했죠. 설교하고 나서 제가 후회했어요. 야, 하나님 나라 가면 아브라함이 나보고 뭐라고 하겠다. 그거 다 잘하고 한두 가지 잘못했는데 그거 꼭 꼬집어내가지고 그걸 잘못했다고 설교를 했으니까 굉장히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오늘 아브라함의 진면목을 한번 보여줘야 제가 나중에 아브라함 만나면 별로 아브라함이 나에 대해서 유감을 풀 것 같아요. 오늘은 아브라함의 문제 해결이라는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때 많은 은혜와 도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첫 번째, 문제의 원인입니다. 모든 문제는 원인이 있잖아요. 아브라함과 롯과의 관계에서 문제가 일어난 원인이 어디 있을까? 첫째는 소유가 많아서 생긴 문제였습니다. 자,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을까요?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음이니라. 아멘.
그들의 소유가 뭐해서? 많아서. 문제는 가난해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 부자가 돼서 생긴 거예요. 롯이 아브람을 따라다니면서 살 때는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롯이 장성해서 분가한 후에 재산이 불어나니까 문제가 생긴 거죠. 이 사람 욕심은 한이 없는 것 같아요. 좀 재물이 늘어나고 그러면 마음도 넓어지고 욕심도 좀 줄어들어야 되잖아요. 근데 욕심이 끝없이 생겨요. 롯이 많은 재산을 소유한 것은 사실 다 아브람 덕분입니다. 아브람이 어려서부터 길러줬죠. 또 결혼시켰죠. 재산도 띄어서 분가시켰죠. 다 아브람의 덕분 아닙니까? 그런데 은혜를 갚기는커녕 그 욕심 때문에 또 문제가 생겨나게 되는데, 인간관계에서 일어나는 문제 중에서 대부분의 문제는 이제 물질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서로 욕심 부리지 않고 양보하면 문제가 다 일어나지 않는데 끝나는데, 근데 물질 관계는 또 양보하기가 제일 힘들어요. 사탄은 이 물질에 대한 욕심을 이용해서 또 사람들을 시험하고 또 관계를 나쁘게 하고 또 관계를 끊어버리게 만듭니다. 두 번째 이유는 아랫사람들 때문에 또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자,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죠.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아멘.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뭐하고? 다투고. 문제의 발단은 당사자로부터 일어나지 않아요. 아브라함과 롯이 만나서 싸웠다, 그건 있을 수도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밑에서 일하는 목자들 간에 이제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서로 자기 가축에게 좋은 풀을 먹이려고 하다가 이제 분쟁이 서로 생기게 된 거죠. 아래 사람들 때문에 분쟁이 일어났다는 것은 이제 3자 때문에 분쟁이 일어났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사자들 간에는 아무 문제 없어요. 우리가 가정만 해도요, 부부 간의 관계에 그렇게 문제가 안 생겨요. 그런데 제3자죠. 시댁, 또 친정, 또 자녀, 이게 다 3자입니다. 그 다음에 또 친구, 이런 문제 때문에 서로 불화하고 문제가 일어나는 경우가 많지. 이 사탄은 아주 고차원적인 작전을 써요. 당사자들 간엔 절대 부딪히지 않아요. 그런데 밑에 있는 사람을 통해서, 아니면 다른 중간에 있는 사람을 통해서 이간하고 또 이상한 말을 전하고 이래가지고 문제가 서로 생겨서 나중에는 둘이 부딪히고 갈라지게 만드는 거죠. 자, 두 번째 단원으로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을까요? 문제 해결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첫째는 아브라함이 먼저 찾아가죠. 8절 말씀을 같이 읽을까요?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아멘. 자, 목자들 간에 서로 분쟁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면 그 목자들이 주인에게 보고를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당연히 했습니다. 아마 롯의 목자들은 롯에게 가서 보고를 했을 거예요. 우리가 그 풀을 뜯고 있는데 아브라함의 목자들이 우리를 다 쫓아내고 자기들이 풀을 먹였다고 아마 주인의 감정을 상하게 만들어가지고 보고를 했을 것이고, 또 아브라함의 목자들은 우리가 풀을 뜯고 있는데 롯의 목자들이 와가지고 자기들이 뭔데 우리를 몰아내려고 그러고 그래서 싸웠다고 아마 이렇게 보고를 했을 거예요. 아브라함은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중간에서 이야기하는 말을 듣고 오해하면 오해가 더 깊어진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아브라함은 직접 조카를 찾아가서 의논하기로 결심을 해요. 대화를 할 때에 문제를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러한 아브라함과 롯과의 이런 관계가 있을 때 누가 먼저 찾아가야 되겠습니까? 당연히 롯이 먼저 찾아가야죠. 롯이 먼저 찾아갈 이유는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롯이 아랫사람이잖아요. 아랫사람이 찾아가야 돼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롯은 아브라함으로부터 큰 은혜를 입었잖아요. 아버지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럼 이런 문제가 있으면 얼른 찾아가서 잘못했다고 죄송하다고 그러고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먼저 찾아가요. 아브라함은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어요. 아니 내가 올챙이적 생각을 못하고 너 그럴 수 있어? 내가 고아 같은 너를 내가 데려다 길러가지고 결혼시켜서 분가해서 네가 이렇게 부자 좀 돈이 있다고 또 부자 됐다고 너 그럴 수 있어? 괘씸한 거. 그런 아브라함은 모든 자신을 꺾고 마음을 비우고, 이 마음을 비우면 그렇게 편한데 이것 따지고 저것 따지고 하다 보면 문제가 더 심각해져요. 아브라함이 먼저 찾아가요. 이게 아브라함의 인격이에요. 찾아갈 수 없는 사람을 찾아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우리를 먼저 찾아오셨어요. 만약 예수님이 우리를 먼저 찾아오시지 않았다면 여러분과 나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고 구원받지 못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해요. 로마서 5장 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그래, 죄인 되었을 때는 뭡니까? 죄의 삭은 사망이요 멸망당할 그러한 존재였을 때, 그때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고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고 또 성령님을 우리 심령 속에 보내셔서 죽어있는 우리 영혼을 살리셨고 거듭나게 하셨고 새 생명을 주셨고 그리고 구원시켜 주셨어요. 구원은 하나부터 10까지 먼저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이루신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먼저 찾아가지 못할까요? 자존심 내세우며 이것저것 따집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후에 제자들이 뿔뿔이 흩어져요. 특별히 베드로는 예수님이 잡히시기 전에 예수님 죽으면 나도 같이 따라가서 죽겠습니다. 아주 장담하던 그러한 제자인데 예수님이 잡히실 때 3번이나 부인하고 그리고 또 예루살렘을 떠나서 갈릴리까지 가서 고기 잡으러 가요. 그러나 예수님은 배반하고 돌아선 베드로를 외면하지 않고 갈릴리까지도 찾아가세요. 먼저 찾아가셔서 베드로를 다시 부르시죠. 베드로뿐 아니라 여러분과 나도 마찬가지입니다. 죄인인 인간은 스스로 하나님을 찾아갈 수 없고 구원받을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먼저 보내신 거예요. 우리가 요구해서도 아닙니다. 먼저 찾아가서도 아니에요. 일방적으로 보내셨어요. 그리고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거예요. 근데 우리가 뭘 잘했다고 먼저 찾아가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할까요? 내가 누군데 찾아가? 자기가 찾아와야지. 서로 고집 부리면 감정이 쌓이고 화해하는 길은 점점 멀어지는 거죠. 우리가 초등학교 다닐 때 이런 내용이 교과서에 있었어요. 그 염소 2마리가 애나무 다리에서 만나요. 근데 염소가 고집세기로 유명하잖아요. 근데 한 염소가 중간에서 딱 만났는데 야, 내가 지금 굉장히 바쁘거든. 그러니까 네가 좀 잠깐 엎드려라. 그럼 내가 위로 건너가고 그 다음에 너 건너가면 돼. 그러니까 한쪽 염소가 야, 왜 내가 굴욕스럽게 엎드려? 네가 먼저 엎드려야지. 응? 네가 먼저 엎드려. 그럼 내가 건너가고 너 건너가면 되잖아. 뿔을 맞대고 막 서로 들이받고 싸우다가 둘 다 떨어져서 죽었어. 믿음의 사람은 먼저 찾아가고 먼저 양보하고 먼저 대화하지요. 아브라함이 바로 이런 믿음을 소유한 사람입니다. 두 번째 먼저 찾아갔고 두 번째는 먼저 또 양보를 해요. 9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아브라함이 찾아갔는데 찾아가서 어떻게 했느냐, 이게 중요해요. 찾아간 목적이 뭐냐, 이게 중요하다니까요. 이 쌍방울에 문제가 생기면 먼저 찾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씩씩거리면서 찾아가. 씩씩거리면서 따지려고 찾아가는 거야. 확인하려고 찾아가는 거야. 이렇게 찾아가면 문제는 더 악화돼요. 이렇게 찾아가려면 절대 찾아가지 말아야 돼. 확인하려고 또 잘잘못을 따지려고 찾아가는, 그러한 찾아가는 것은 절대 안 돼. 어떤 경우든 따지려고 찾아가는 것은 중단해야 돼. 제가 항상 강조하는 말이 있어요. 우리 믿음 생활하는 사람들은 믿음의 사전에는 삼자대면이라는 사전이 없어야 된다. 삼자대면 하자. 쫓아갈까? 같이 찾아봐서 물어볼까? 똑똑하다, 참 잘났다. 네. 예수님은 묵묵히 십자가 지시면서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했는데 뭐 잘났다고 쫓아가요? 그런 마음이라면 절대 쫓아가지 말고 기도하고 가만히 있어야지. 찾아가서 따진다든지, 김집사가 그랬다고 우리 김집사 가서 확인하자. 예. 이런 일은 교회에서 절대 일어나서는 안 돼요. 이런 마음으로 아브라함이 만약에 찾아갔다면 찾아가자 말자. 로사, 너 그럴 수 있어? 너 누구 때문에 달아났고 누구 때문에 너 이렇게 부자 되는데 이 괘씸한 것. 아마 이렇게 화를 냈을 겁니다. 찾아가서. 만약 아브라함이 그렇게 나왔다면은 롯이 큰아버지 잘못했어요. 정말 내가 잘못했나 이렇게 나오겠습니까? 감정으로 나오면 또 감정으로 돼요. 이게 인간이에요. 감정으로 나오면 감정으로 돼. 아무리 내가 잘못했다 할지라도 감정으로 나오면 또 감정으로 돼. 아브라함이 강하게 나오면 아마 롯이 이렇게 말했겠어요. 말했을 거예요. 큰아버지 화낼 거 없어요. 아니 나한테 뭘 잘했다고. 내가 뭐 공짜로 재산 얻었나요? 내 큰아버지면 돼서 그냥 얼마나 뼈 빠지게 일을 했는데요. 뭐 그 재산 조금 떼어줬다고 뭘 잘했어요. 막 이렇게 나왔을 거예요. 그런 아브라함은 먼저 찾아가서요. 모든 것을 다 양보하고 내려놔요. 로사, 아무리 봐도 너와 내가 좀 헤어질 때가 된 것 같아. 그런데 네가 먼저 좋은 땅을 선택해. 여기 땅 많은데 네가 좌측에 있는 땅을 차지하면 내가 우측으로 갈 것이고 네가 우측에 있는 땅을 먼저 차지하면 내가 좌측으로 갈게. 얼마나 멋진 인격입니까? 그 당시 좋은 땅은 재산을 늘릴 수 있는 최고의 조건이에요. 왜? 농경시대니까. 양보하기 제일 힘든 것이 물질인데 아브라함은 기꺼이 양보합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문제가 해결되기를 원하고 또 해결돼야 된다고. 이건 해결돼야 돼. 빨리 화평을 이루어야 돼. 이렇게 말은 잘해요. 근데 화평이 안 이루어져. 왜? 상대방이 나한테 먼저 와서 잘못했다고. 그래야 화평이 이루어진대. 또 상대방이 손해를 봐야 된대. 상대방이 또 먼저 나를 이해해 줘야 된대. 제 기억으로는 한 15년, 20년 된 것 같은데요. 우리 교회가 속해 있는 게 대한역사 장로회 황동노회에 속해 있어요. 황해도 동쪽에 있던 우리 목사님들이 내려오셔서 만든 노회예요. 황동노회인데 노회가 굉장히 커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노회가 분립이 되는데 이 교회도 우리처럼 뭐 지교회를 이렇게 세워지고 그런 개념이 아니라 막 싸우고 또 나가서 교회가 분립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근데 이 노예도 평화스럽게 되면 얼마나 좋겠어. 근데 얼마나 열심히들 싸우는지. 싸울 때는 정말 열심히 해요. 그 열심 가지고 전도하면 뭐 아주 우리 한국 뒤집을 것 같았는데 막 열심히 싸웁니다. 끝이 안 보여요. 그래서 뭐 총회에서 또 재판국까지 열려가지고 판결 났는데도 그거 안 들어. 말 안 들어. 세상법정으로 가. 세상법정에 고소해. 5건이나 세상법정에 걸려 있어서 변호사비만도 엄청나게 들어가고 있었어요. 근데 저는 이제 그때 그때만 해도 그래도 젊었을 때니까 저는 목회만 한다. 저는 뭐 정치나 뭐 이거 아무것도 안 들어도 그냥 목회만 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양쪽에서요. 이제 분립 측과 잔류 측 이제 이렇게 있는데 양쪽에서 이춘보 목사가 중재를 하면은 화해를 할 수 있다고.
내가 꼭 해야 된대요. 그래서 내가 목회하기도 바쁜데 막 이런 생각을 가지고 그래도 화평을 이룰 수 있다니까 이제 지도자급에 있는 우리 선배들을 만나기 시작했습니다. 대화를 나누는데 놀랍게도요, 간단해요. 상대방이 먼저 우리를 찾아와서 잘못했다고 진정으로 사과를 하면 다 끝난다는 거예요. 근데 서로 먼저 찾아와야 된다는 거예요. 먼저 찾아와야 되기 때문에 이게 일이 안 되는 거예요. 계속 나가는 거예요. 그때 제가 선배님들에게 이런 말을 했어요. 저는 먼저 찾아가서 화평을 이룰 수 있다면 10번, 100번, 1000번이라도 찾아가겠습니다. 그리고 화평을 이룰 수 있다면 나보고 바지가랑이 밑으로 들어가서 기라면 나 기겠습니다. 뭐가 그렇게 힘듭니까?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까지 지시고 죽기까지 하셨는데 그게 죽는 겁니까? 뺨 맞는 겁니까? 그거 한 번이 뭐가 힘들어요? 화평을 이룰 수 있다면서. 이 세상 곳에 5번이나 다 중단할 수 있는데. 결국 끝까지 고집을 부리다가 세상 법정에서 막 목사님들이 유죄 판결까지 막 받고 이러고 그 상처를 안고 이제 결국 분립이 됐어요. 저는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왔어요. 내가 하나 희생해서 화평할 수 있다면 언제든지 나는 희생을 하겠다. 내가 손해보고 화평을 이룰 수 있다면 내가 얼마든지 손해보고, 내가 양보해서 화평을 이룰 수 있다? 나는 언제든지 양보한다. 물론 다 그렇게 살아오지는 못했지만 그렇게 살아오기 위해서 노력은 하고 왔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교회를 사랑하시고 교회를 화목하게 하신 거예요. 아브라함은 롯을 사랑하되 끝까지 사랑합니다. 관계가 좋을 때도 사랑하고 관계가 나쁠 때도 사랑하고 또 나에게 유익이 될 때도 사랑하고 손해를 끼칠 때도 사랑하고 나에게 기쁨이 될 때도 사랑하고 또 나에게 실망이 될 때도 사랑하고 이것이 하나님 사랑 아닙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되 끝까지 사랑하세요. 우리가 믿음 생활을 잘 할 때도 사랑하시고요. 믿음 생활이 연약할 때도 사랑하세요. 특별히 하나님 품을 떠나 있을 때도 사랑하신다니까요. 사람은 누구나 실수가 있어요. 근데 실수가 있어도 과거에 잘했던 것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실수를 다 용서하고 다 이해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과거에 참 잘 지냈어. 근데 한두 가지 잘못한다고 용서하지 않아요. 당신 같은 사람 상종도 않는다고. 참 똑똑해요. 얼마나 요인인지 몰라. 에? 다 잘하고 그동안에 얼마나 관계가 좋았는데 근데 한두 가지 못한다고 싹 돌아선다니까. 믿음의 사람은 신의가 있어야 돼요. 세상 사람도 진리를 지키는데 믿음의 사람이야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아브라함이야말로 끝까지 신의를 지킨 사람, 이런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알고 있는 개척교회 목사님 한 분이 아주 자랑스럽게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 교회 권사님 한 분이 아주 불만하다가 문제를 일으키고 다른 교회 가셨는데 목사님이 한 번도 전화도 않고 찾아가지도 않았대요. 그것은 자기가 가고 싶어 하는데 왜 내가 찾아가? 그런데 그 권사님이 다시 교회로 오고 싶어 한다고 이제 그래서 자랑스럽게 얘기하는 거죠. 근데 다른 이제 집사님이나 이런 분들이 목사님 한 번만 전화해 주시면 오실 거예요. 한 번만 신방해 주시면 오실 거예요. 아니 자기가 와서 먼저 나한테 무릎 꿇어야지 내가 왜 찾아가? 안 찾아가는 거예요. 안 찾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야, 목사님 배짱 두둑하다. 나는 이거 40년 동안 목회하면서 한 번도 그걸 못 해봤는데 야, 어떻게 그렇게 하냐. 아니 그 상처받은 영혼이 참 위로받을 수 있고 또 회복할 수 있다면야 100번, 1000번이라도 찾아가겠다. 당연히 찾아가야지. 더구나 권사님 과거 잘못 깨닫고 돌아오겠다는데 용서하지 못하는 것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인가?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배반하고 또 배반하고 죄를 짓고 또 죄를 져도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찾아오시는데 왜 우리가 못 찾아가? 모쪼록 여러분도 아브라함처럼 자존심을 꺾고 먼저 찾아가고 먼저 용서하고 먼저 양보함으로 하나님께 인정받고 복받는 역사하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어떤 결과가 나타났을까요? 아브라함이 다 용서하고 다 양보하고 다 배려할 때 어떤 결과가 나타났을까? 11절은 제가 읽고 12절을 여러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아멘. 사실 롯은 아브라함이 롯에게 찾아가서 롯아, 너 먼저 땅을 차지해라. 네가 먼저 좋은 땅 차지해. 그러면 롯이 사람이 됐다면은 큰아버지, 제가 먼저 찾아가야 되는데 죄송해요. 그래도 좋은 땅은 큰아버지가 먼저 선택하셔야지요. 당연히 이렇게 나와야 돼요. 그러나 우선 그렇게 하지 않아요. 뻔뻔스럽게 자기가 먼저 좋은 땅 다 차지한다니까. 이거 기름진 땅, 소돔 땅, 고모라 땅의 제일 좋은 땅이거든요. 그런데도 아브라함은 끝까지 양보하고 덮어줘요. 아브라함이 만약에 훌륭한 신앙 인격이 아니라 조금 정도 부족해. 그렇다면 아브라함이 참다 못 참아서 이렇게 얘기했을 거야. 응? 롯아, 너 보자 하니까 너무하다. 참 염치 없다 너. 아니 내가 이렇게까지 찾아서 얘기하는데 그래 그 좋은 땅 차지하라고 얼른 그냥 차지하냐? 이 괘씸한 것. 그런 아브라함은 끝까지 인내하고 끝까지 양보하고 끝까지 사랑해요. 우리가 보통 참지 못하고 폭발하는 분들 보면 내가 참도 못하면서 그냥 이거 참으려면 끝까지 참아요. 용서하려면 끝까지 용서하고 양보하려면 끝까지 양보하세요. 그래야지 참다 못 참다 그러면 처음부터 참지 마. 뭐 그렇게 어렵게 참어? 병 생기게. 아브라함처럼 믿음으로 양보하는 자가 승리하고 복받는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경은 이렇게 결론을 말씀하고 있어요. 14절 제가 읽고 15절 여러분들 있습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아멘. 이 롯이 이제 그 소돔 땅으로 다 가고 떠나고 그 다음에 우리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요. 아브라함아, 너 정말 잘했어. 너는 높은 데 가서 동서남북을 다 한번 바라봐. 이 동서남북 땅 나가 너에게 다 줄게. 다 줄게. 네 후손들에게 다 줄게. 아브라함은 복받을 만한 사람이고 내가 하나님이라도 아브라함에게 복을 줄 거예요. 여러분, 자기 이권 생기고 챙기고 그렇게 얌체처럼 하고 이런 사람이 잘 될 것 같으죠? 안 그렇습니다. 전 바보처럼 살아야 돼요. 우리 믿는 사람이 살아야 될 자세예요. 인생의 생사화복은 하나님께 있어요. 하나님이 세우시면 잘 될 수 있어요. 소돔 땅을 차지한 롯은 망하잖아요. 하나님의 축복은 계산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방법으로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문제가 있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해결하지 못하는 것이 문제인데 내 자신이 먼저 내려놓고 먼저 찾아가고 먼저 양보하고 먼저 배려하면 다 끝나요. 모쪼록 아브라함의 믿음이 여러분의 믿음이 되셔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또 복받는 역사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